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성령의 더 깊은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좋은 면을 부인하기를 거부했다고 합시다. 육신의 좋은 면을 부인하기를 거부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의 육신은 많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극히 영리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당연하죠. 육신에 능통한 분들 많죠. 왜냐? 육신으로 공부도 잘하고, 나름대로 역량도 있고 한데 능통한 분들이 있지요. 정말로 많을 수 있어요. 육신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아무 필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걸림돌이고 부딪히는 돌일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 빨리 알아야 돼. 속히 알을수록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선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육신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육신은 여러분 사단이라고 생각해야 돼. 자꾸 육신은 사단하고는 아무래면 사단하고 가까이 되겠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협상하면 대충 그냥 협상해서 아이고 거기까지 안 되지 그럴 리가 있겠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되기 어려워요. 딱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성령님이 확인시켜준 사항 빼고는 확인해준 일 아닌 것이 여러분은 전부 다야 100%일 거예요. 왜냐 확인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100%가 다 육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 조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해야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역으로 갈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해결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갈보리로 가서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고 부르실 때 그리스도인은 곧 뒤로 물러서서 물처럼 연약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처럼 연약해진대. 참 표현도 기가 막히네요. 물처럼 약해지는 거예요. 아유 그거는 못하지.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아이고 죽으면 죽었지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간다. 이게 여러분 육신의 특성이에요. 저도 그런데 지금 영의 삶을 산다고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저도 시험 막 두르고 이렇게 하면 나 죽는다고 하나님한테 나 힘들어 못 한다고 하고 이러고 있어요, 저도. 시험 드는 걸 어떤 사람이 반겨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아직 시작도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에요.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와 같이 비참하게 실패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죽으러 간다고 벌써 그 전에 계속 말씀하셔요. 3일 후에 살아날 것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제자 12제자라는 그 뜻 따르는 그 12제자라는 사람들이 그 진 뜻을 몰라. 진의를 모른다고. 아이고 설마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하겠어. 돌아가실 일이 생겨나면 저 로마 명정들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냥 통일시켜버리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이유가 왜 열심당원이 거기 와서 12제자까지 들어가서 열심을 냈느냐. 그렇다는 말도 있어요. 그 성경학자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거든, 정말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려고 아주 그냥 정말로 목숨 걸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12제자에 들어가서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됐느냐? 이분이 대단히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분 따르면 이분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를 마지막 공지로 몰아넣는 거 아니에요? 죽는 단계로. 왜 죽는 단계로 몰아넣느냐? 죽는 단계로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화를 벌컥 내면서 천군 천사를 불러서 싹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생각으로 예수를 팔았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소리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무한 능력에 가진 분이시니까, 마지막 코너로 몰면 이분이 그냥 화가 나갖고,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권능으로 인해서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냥 노마 전체를 다 부셔버리고, 이스라엘 그냥 독립시켜주고, 끝! 이렇게 하실 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팔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듯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꼬투리를 한번, 마지막 코너로 한번 몰아본 거지. 그러면 잘 돼서 노마 싹 물리치고 독립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여신당원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뜻에서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했다면, 근데 성경에는 그렇다고 안 돼 있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들어감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귀가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는 또 그런 관점으로 말할 수 있기는 있겠지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절대 될 수 없다. 왜냐?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거든. 그걸 현대교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나보다 생각 더 못할 것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허다한 거야. 하나님이 자기보다 못할 것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기다려. 내가 다 해갖고 다 해서 결과만 보고해드릴게요. 결과 보고해드릴게요도 안 해. 그냥 지가 지절로 다 혼자 살고 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고 하나님 뜻대로 다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제가 볼 때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고시를 지금 하나님은 지금 땀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피가 되도록,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이 극단으로 몰리면 피눈물 나는 게 눈물이 피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그거는 이 땀이 피가 되는 것보다 좀 낮은 단계래. 눈물이 피가 되는 수도 있고, 요거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땀이 피로 변하는 수가 있대. 정말로 있대요. 이것도 어디서 의학자한테 들은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땀이 피방울로 변할 만큼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머지 다 자잖아. 그러니까 그 시를 못 참느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말로 하셔. 저 같으면 화를 펄컥 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 사람은 못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악행이 저기에서의 실패를 불러옵니다. 당연하지요. 악행이 실패 불러오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육신은 자기의 구미에 맞는 문제에만 우수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기 구미에 맞는 일에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대요. 이게 육신의 특징이니 어떡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래도 그냥 자꾸 육신으로 붙들려서 육신 안에서 그냥 사시길 원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육신에서 살다가 그냥 대충 살다가 가도 천국만 간다면 저도 이런 방송 할 필요도 없어. 그래도 그냥 놔둬도 천국 갈 건데 뭐 하나님이 이 방송 하라고 시키시겠어? 안 시키지? 저는 저 같은 존재를 이 방송을 하라고 시키시는 이유는, 강권하시는 이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거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옥 가기 때문에 이 방송 강권해서 하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죽어요, 여러분. 지옥 간다니까, 정말로? 왜냐면 지옥을 안 가고 천국 갈 사람이면 분명한 표시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너 네 아들, 내가 네 아빠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어떻게 몰라? 예? 성경에 나오잖아. 루트한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갈 때 천사들도 아브라함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지금 멸망시키러 가고 있다고.
친구니까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알려주시잖아. 천사들도.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인데 안 알려줘? 알고 남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저절로 믿는다, 만다 이런 얘기 할 것도 없는 관계가 됐건 말할 것도 없고 저절로 자기 자신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아요.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릴 수가 없어.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원칙이야.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교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지 영적 전쟁도 하는 거예요. 무슨 영의 사람도 아닌데 무슨 영적 전쟁이 일어나. 자기 의견에 따르지 않고 의견 충돌로 서로 다투는 거지. 무슨 그게 영적 전쟁이.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의견 충돌이지.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 하다가 부딪히면 막 영적 전쟁 한다고 막 아무거나 그냥 영적이라고 막 붙여대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왜냐면 영적 전쟁은 영으로 싸우는 게 영적 전쟁 아니에요? 영물하고 육신하고 싸우는 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시는 거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육신적인 관점에서. 근데 육신이랑 영이랑 붙어서는 이길 수가 없어. 절대로. 아니 시간 공간에 갇혀있는 3차원에 갇혀있는 육신이 어떻게 시간 공간이고 뭐고 아무런 영향도 안 받는 그 5차원 6차원 저 존재의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무슨 수로 이깁니까? 영적 전쟁은 영의 사람이라야 이쪽도 영이고 이쪽도 영이라서 다툼이 영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서는 영적 전쟁이 없어. 미안하지만 자기 생각에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뿐이지. 물론 모르겠어요. 물론 영적인 사람 아니면서도 사탄의 공격이 심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이길 수도 있는 수도 있을 수 있겠지. 전혀 사람이 제가 이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지. 하나님께 하시면 못할 게 뭐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다 하실 수 있지. 그거는 나도 잘 모르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제가 경험해보면 진정한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존재이고 이쪽도 영적인 존재이면서 이쪽의 영적인 존재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가 사단의 영적인 존재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뒤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밀어주시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으로 어떻게 이겨요. 영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영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벌써 하나님 예수님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쪽이 먼저 알지요.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물리치면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이기고 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의 존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도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을 하냐면 아무래도 저는 영적인 이야기에서 영적인 이야기나 뭐 이런 쪽에 저 사단 마귀 이런 쪽에는 굉장히 막이 땡겨가요. 귀가 호딱 들려. 그러니까 테마하시는 분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 테마할 때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는 정도 되면 기도하시는 분이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일 거라고요. 그런 분들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마귀 들린 아이들 있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들. 걔들 치료한다고 할 때 테마하시는 분들이 바로 와서 그 사람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분 오시기 전까지 그 어느 장소에다 딱 데려다 놓고 막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 가운데다 놓고. 그때 그 아이가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 가면서 비웃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분이 막 물리치지 않겠어요? 물리치지. 근데 걔가 더 잘 알아.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막 비웃고 뭐 한마디로 말해서 영향력을 별로 못 미쳐. 영의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그래서 영의 사람이 아닌 경우는 훨씬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진짜 테마하는 분들은 영의 사람이거든요. 영의 사람 아니면 영적 전쟁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딱 오잖아요. 그럼 벌써 그 아이가 달달달달 떨어요. 그거 여러분 잘 아실 거야. 이 방송 보는 정도 되면은. 달달달달 떠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그 테마하는 사람 이야기죠. 똑같이.
그 아이 가운데 놓고요. 저 발로, 이게 뭐, 백목으로 이렇게 사인펜이나 이런 걸로 동그라미 그리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발로 쭉 그림을 동그랗게 그리면서, 너 이 밖에 나오면 죽어. 내가 그냥 안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요, 그 밖으로 나오려고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막 안 끌려오려고 막 난리 나요. 거기 그 선에 가면 큰일 나는 거로, 큰일 나나 봐, 내가 보기로는. 못 나오잖아. 그 안에서 나오질 못하잖아. 그 아이가. 이게 영적 전쟁이 이런 게. 영이 영으로 싸울 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라야 영적 전쟁을 하는 게 맞지. 육신인 사람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한다고 포장을 하는 거지. 껍데기를. 왜냐면 그래야 교회에서 그럴듯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한 영적 전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영적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제 테마 얘기라든지 뭐 엑소시스트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분은 있겠지. 제가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그거예요. 거기가 그게 진짜 백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건 사상 결단하는 거지. 여러분 테마하는 거 아무라도 하는 거 아니래요. 그 테마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 중에 얘기하는 그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마귀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테마하러 가기 전에 청년들 네 사람을 미리 시켜갖고 손 발 다 잡고 이렇게 예배당인지 뭐 어쨌든 그 안에서 붙잡고 있었대. 그 넷이 네 군데서 붙잡고서 있으니까 막 악을 쓰는데 막 그 넷이 막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테마 하실 분이 간 거예요. 가니까 이제 그 아이가 껍데기로 보이는 게 초등학교 5학년이고 여학생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덤빈 거예요. 겉에 보이는 게 여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고 여학생이니까 자기가 80kg 나가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덤볐다가 여러분 그 아이가 벌떡 그 청년이 딱 이제 그 테마 하신 분이 오니까 손을 놨던지 어쨌든지 좀 방심을 했지요. 딱 치고 일어나서 그냥 그 들어오는 그분을 번쩍 들어서 집어 던졌는데 몇 미터 날라갔대. 날라가서 교회 의자에 빵 떨어졌는데 아픈 건 그만두고 테마하러 왔다는 사람이 청년들 앞에서 날라갔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겠는데 창피해서 더군다나 못 일어나겠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마 절대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왜냐면요. 칼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그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존재는 귀신이고 마귀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영물을 이기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혼자 덤벼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영적인 일들이라는 게 절대로 영적 전쟁이라는 게 영의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일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몇 년 됐지요? 정식 이제 테마하는 그 테마 해주는 부서 그룹 이런 거를 만드는 거를 정식 로마 카톨릭에서 정식 천주교에 허락했다고요. 실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들은 벌써부터 알아요. 그리고 이미 성경에 있다고 얘기하고 그거 성경에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실제 경험하고 자기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없는 것 같고. 이것이 현대 교인들의 결정적인 미스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안 믿는데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니 믿을 석이 있는가.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전 정말로 불쌍해요. 몇 대를 걸쳐서 신앙생활한 사람도 허다한데 그러니까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신앙생활 했는데 대다로 내려오면 이거 이 모양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로 그 생각하면 정말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저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천국을 어떻게 가요?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교통이 되어지고 그 양반하고
가까운 사이라야 천국을 보내주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하는 거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막 들여다 천국에 막 그냥 쓸어서 보내드리겠어 막 그래 너 뭐 저 3대 했지 너 천국 가라 이렇게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경험하고 체험을 해보십시오. 어이구 정말로 저 성령님 하나님 두려우신 존재입니다. 두려운 존재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땅바닥 겨다니고 완전히 정말로 대소변도 못 가리는 어린애 신앙이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해 보세요. 딱 회초리가 딱딱 날라와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책망은 이 세상 누가 주는 책망도 그보다 더 큰 책망이 없어요. 정말로 거룩하시고 경건하며 어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절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분들 영적으로 대단한 분들 설교 들어보세요. 천국 가는 얘기 쉽지 않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절대 천국 가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하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목사님들이 너무 천국 가는 거 쉽게 얘기해가지고 쉽게 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쉽게 가는 천국이니까 쉽게 신앙하는 것이 신앙생활도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또 시간이 어지간히 가는데 나머지 읽고 또 좀 나누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육신이 주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26장 41절. 여기에서의 약함이 저기에서의 실패를 불러옵니다. 육신은 자기의 구미에 맞는 문제에만 우수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육신이 주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구미에 안 맞으니까. 따라서 육신의 죽음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게 육신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다 이런 게 다 육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바꾼 거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상시키고 싶은 욕망과 의도가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칭찬을 받기 원하는 것은 모두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이거 육신의 특성이에요. 육신이 즐겨하는 일들이 그 모양이에요. 육신 속에는 타고난 선과 타고난 악이 잠재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이거 예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 계기를 삼으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들고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물어보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